방송실 다 혹시 준비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오시긴 했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전 기도회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2월 이제 첫째 주 주일이 됐어요. 네, 참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참 이제 한 해가 또 다 갔구나. 뭐 연말 분위기 나는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벌써 우리 이제 한 해를 거의 다 보냈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좀 더 모으고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우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휘황찬란한 것들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은데, 그리고 어떤 다양한 외부 어떤 변수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질 때도 많은데, 참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 넷사랑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원하는 것들과 저희 바라는 것들이 참 너무나 주님의 신앙적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고 빠르게 가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늘사랑 청년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늘사랑 청년부 공동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혼자 하는 게 참 힘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참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더욱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참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신앙 속에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 터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해가 다 갔습니다. 참 이번 한 해 우리 공동체 참 어려운 일들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단 서로 이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건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니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내 마음 땅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목소리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의 포도나무이자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우리 늘사랑 청년 지체들 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인 오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한 해를 잠잠히 돌아봅니다. 제게 주어진 삶과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내었는지 돌아봅니다.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 무기력이 나의 말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길 다짐하는 우리 늘사랑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간의 상황 변화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다짐이 채 하루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회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있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헌신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게 맡겨진 지체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백배 천배 열매 맺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제목으로 김동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자신의 거의 전 재산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구약 시대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다윗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시대의 성전인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 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윗세대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근데 요즘 붕어빵 장사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요, 반죽으로 사용되는 밀가루와 또 안고로 들어가는 팥 가격, 그리고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가스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붕어빵 장사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만간 붕어빵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생각나는 그 붕어빵을 다시 이웃 주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붕어빵이 생각나면 조만간 교회에 오시면 맛있는 붕어빵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맛있는 붕어빵도 드시고 전도도 하고 또 잠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내용과 우리가 겨울철 붕어빵을 추억하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따스한 붕어빵처럼 하나님의 추억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하나만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사람 별로 없지만 목소리는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은요, 붕어의 모습으로 반죽과 안고를 품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메시지가 덮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서로 일치할까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돌이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바르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것은 다윗만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목자로, 아버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권세 있는 통치자, 또 자비로운 통치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권세 있는 통치자, 즉 강한 힘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기에 자비로운 통치, 즉 사랑으로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라는 표현은요, 강한 힘으로 양을 지키고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그 목자는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양들을 지키고 또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목자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이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출애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시편 23편 전반적인 부분들을 덮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니요, 뒤에 그림은 안 그려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여러분 붕어빵 먹을 때 이렇게 반을 쫙 가르는 것처럼 두 개로 쫙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하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이 목자라는 의미는 항상 집단의 지도자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표현 속엔요,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은 내게 특별하신 분이야 라는 의미와 함께 나는 그분의 양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그분께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특별한 양으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반쪽 쪼갠 것 뒷부분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없는 거지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 성경이 쓰여 있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요, 미완료, 즉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그 일이 진행되며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없다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절과 3절은 추억의 붕어빵을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2절, 3절에서는요 1절에서 고백하는 실질적인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2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붕어빵을 한 입 탁 먹었더니 맙소사 겉바속초라고 하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한 입 먹었는데 두 가지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그리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즘 풀밭 보기 좀 어려우시죠? 저는 요즘 FC 센츄리에서 종종 가는 축구 경기장에 가면 이제 잔디구장 같은 데도 있어요. 축구할 때 잔디구장 기억나십니까? 푸른 뭐라고 하죠? 풀 잔뜩 나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양되었던 그 다윗을 마치 양이 먹을 양식이 많이 있는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 축구장과 같이 그렇게 풀이 많이 나는 그곳으로. 또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억센 잎사귀가 아니라 여린 잎사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그곳에 누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품에서 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양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안정감을 누릴 때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그 앞에 누울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이루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요 좀 예민합니다. 파양된 강아지였어요. 막 짖어가지고 좀 예민한 강아지인가 봐요. 그래서 막 짖으니까 주인이 입을 테이프로 꽁꽁 묶고 막 그리고 못 키우겠다고 해서 쫓아 안 했던 강아지였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분에게 갔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주인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집 와서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죠. 작은 소리만 들으면 벌써 으렁거립니다. 뭔가 툭툭 떨어지면 막 짖어요. 또 운동을 시키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다 참견을 하면서 짖습니다. 또 차를 태우고 어딜 가려고 하니까 자기 버릴까 봐 온몸을 바들바들 떨어요. 그 강아지가 저희 집에서 2년 정도 지냈는데요. 아직 많이 예민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루가 집에 적응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늘 기대려고 해요. 특히 엉덩이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바싹 붙이려고 합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식탁에 있는 발에 엉덩이를 싹 밀고 거기 누워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하면 좋은데 잘 때도 그렇게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냥 눕지 않고요. 주인이 있으면 또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와가지고 엉덩이를 딱 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을 찾으니까. 근데 다리 쪽이면 좋은데 꼭 얼굴로 와서 엉덩이 이렇게 밀고 자서 저리 가라 이렇게 밀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불안한데 주인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몸을 붙이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곳에 눕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고 말할 때 그건 사실 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서 늘 마음이 어려웠는데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그분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쉼의 물이라는 의미로 잔잔한 물 또는 쉼을 주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아닙니다. 잔잔하게 부드럽게 흘러서 양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이 쉴만한 할 때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를 쓴 것 같은데 이 시를 들으면 이 시의 단어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에서도 그랬지만 이 쉴만한 물가라고 말할 때 이 쉼의 의미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쉼의 집, 안식의 집인 성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안한 상태로서의 쉼을 주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인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붕어빵을 앞에서 구우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 뭐 팥도 집어넣고 또 슈크림도 집어넣겠지만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에 나와서 팥이랑 고구마 무슈 그리고 슈크림이랑 그 필라델피아 치즈 뭐 요거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놓았을 때 맛이 조화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를 더 집어넣으면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견과류입니다. 두 가지 맛을 그 견과류가 섞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 3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은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부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의미를 중간에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팥, 고구마 무슈를 견과류로 묶어주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묶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뻐서 내가 잘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 좋은 목자이시기에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에 우리 삶 또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붕어빵을 보면 이 노란색 붕어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붕어빵은 노란색만이 아닙니다. 변형된 붕어빵도 있어요.
고구마를 넣어서 붉은색인 붕어빵도 있고, 또 녹차를 넣어서 녹색 붕어빵이 된 것도 있고, 흑임자를 넣어 검은색이 드러나는 검은 붕어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말하는 내용도 이와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가 나를 푸를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 나의 인생은 늘 잘되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붕어빵에 검은 붕어빵이 있는 것처럼 1절, 2절, 3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왜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목자가 양을 지키고 돌보기 위한 도구로 내 곁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의 삶은 참 외롭고 두려웠죠.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죽여요. 또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대적해요. 자식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 다윗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셨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위로자가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드리워지는 그러한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에,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목자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다윗처럼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했던 이 은혜가, 그가 말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붕어빵의 변신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붕어빵도 있고, 또 노란 붕어빵인데 열어보면 여러 가지 맛들이 있죠. 뭐 슈크림 맛, 또 판 맛. 그런데 요즘 또 어떤 붕어빵이 인기냐면 피자 붕어빵이 인기래요. 이걸 탁 열면 여기 안에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치즈, 양념, 토핑이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붕어빵도 있다고 말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처음에 푸른 풀밭, 그리고 죽음이 드리워지는 광야, 그리고 이번에는 잔치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 목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도 이제 목자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잔치집 주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붕어빵처럼 전혀 다른 모습들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잔치상을 말해요. 주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대요. 머리를 기름에 바르는 행위는요, 잔치집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영접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께 그 다윗을 마치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난 힘이 없어서 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술도 먹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막 마셔라 부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음료수가 됐든 잔은 반만 채우는 경우가 있기보단 가득가득 채우려고 해요. 또 우리 가득 채우면서 기분을 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잔에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가득 넘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잔을 가득 채우면서 야 기분 좋지 않아? 우리 기분 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잔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건요, 내 잔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흘러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와 주시니 난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살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따뜻한 붕어빵의 추억이 생각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붕어빵이 생각나면 붕어빵 사 먹으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다윗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셨구나, 내 삶도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시니 나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추억이 있잖아요.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 밤새도록 찬양해도 힘이 넘쳤던 그때를 다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다면, 힘들고 지쳐 있다면요,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주님 정말 좋은 분이군요, 나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아버지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인생 사는 것은 점점 각박하고 삭막하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는 어렵고 앞길은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들을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듣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외면치 마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께서 그 선하심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뻔뻔해 보여도 염치가 없어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홍예은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대면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물질 드린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 풍성함도 누리지만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월 5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6일 내일부터 4주간 조정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 저희는 계속 대면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네,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좀 백신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장드리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 유동적으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팀 하양소에서 새로운 팀원을 또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리더님이 나오셔서 또 말씀 한마디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양소 리더를 하고 있는 권태양입니다. 이제 하양소에서 새로운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함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뭔가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나누는 그런 또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임원들이나 이장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따스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것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이제 하이모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 끝나고 16시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 임원 교체식은 원래 오늘이었는데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 주에 이제 신구 임원 교체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청기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대표 기도회 가연주 형제님 그리고 성경봉독의 장세기 형제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송 찬양 진행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가워.